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시다. 22절에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갱성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문이 호수를 비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기쁘니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 열려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면 순종하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는 그곳이 사람으로서 귀신들이라 하다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묻은 사이에 들어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를 잡으시리라. 귀신이 잡고 이 사람을 붙잡고 저희가 죄시는으로 공간에 씹히었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이 되기로 하며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하신지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처럼 따라 흡수에 들어가는 몰사하는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을 사냥하는 옷을 입고 정신이 건전하여 예수의 발악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의 사람들만 모든 백성이 속에 들어와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를 올라 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아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기 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건너편에 가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일어났던 일부터 생각해 봅시다. 보통 호수는 잔잔한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접해서 그런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파도가 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를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바다는 아니고요. 호수입니다. 어쨌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 일행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쳐서 배에서 잠이 드셨고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 위에 가득 차고
그래서 제 아들이 뭐 물을 퍼내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면서 태연하게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갑자기 조용해졌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제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고 바람에게 명령하시니까 조용하게 돼버렸네 하면서 놀라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놀라운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단순해요. 자기 백성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을 하시던, 풍랑이 이는 그 호수에서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시던, 질병을 치료하시던, 귀신을 쫓아내던 뭐 다양한 일을 표면적으로는 양상이 다 다른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 찾아서 구원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병도 낫게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셔서 뭔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이 펼쳐지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이는 그 호수에서 풍랑과 파도를 명하셔서 잠잠하게 해라, 조용해라, 야단치지 말라 라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부탁을 해서 결국은 그 죽음에서 건져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풍랑이든 위기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찾아가서 아뢰면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정을 아뢰는 것, 이것은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려움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부탁한 제 아들을 향해서 우선 급하니까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아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생각이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인이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판정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훌륭하다 라고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그 행위를, 어려움이 닥쳐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그 제 아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패턴과는 정반대예요. 어려움 있냐? 명령 말씀 주님 찾아가서 구해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한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 건지는 거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질병을 치료하든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구원을 하실 때에 그 구원받을 당사자를 위기에 몰아넣으시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풍랑이 일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풍랑 이런 건 노하우로 다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게 하셨으니까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살면서 늘 이런 상황이 몰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풍랑 이는 것 정도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지경까지 주님은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부 출신이 많은데 풍랑이 이는 게 너무나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그 전까지는 배에 물을 퍼내기도 하고 어떻게 했겠죠. 여기 보면은 배에 물이 가득한지라 했으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고 예수님 잠잘 때 즉시 깨운 게 아니라 할 때까지 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으면 안 됩니까? 그 물음을 물어봐야 돼요.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다급하게 잠자는 주님을 깨울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의 문제성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상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선악과를 다 먹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모든 피조물의 공통된 운명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한 번만 죽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심판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당연히 죽는데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한 바인데 이거 첫 번째 죽음이 이건 두 번째 죽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을 지경이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조건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죽는 게 당연합니다. 안 죽는 사람 없고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은 인간에게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왜 죽는 게 두려운 겁니까? 이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끔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건 일상이에요. 자연의 일부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고 죽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너무나 많이 우리는 뭐 그게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두렵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면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 이런 표현이 있죠. 살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은 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개를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정확하게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500만 마리나 700만 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개 키울 생각 못 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심심하니까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요즘 여러 일들이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그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공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우리를 죽이는 요소들이에요. 심지어는 햇빛이 쪼이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기운을 주기도 하지만 또 자외선이 인간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죽이기도 하는 이 모순된 공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리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주는 것들은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것들은 아니에요. 잠깐 육이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다가 그 육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다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죽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 건지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된 이 상황으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했죠. 죽는 게 왜 두려우냐고.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해요. 죽는 거 다 두렵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죽는 게 두려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죽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낯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일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마귀가 너한테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반발합니다. 아니,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라고 꾸중 안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너희들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 없는 놈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보디가드처럼. 그런 해석을 하면 이 제 아들의 요청 속에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를 않는단 말이죠. 아이고 참 너희들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니까 뭐 지켜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키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멸망으로부터 지키시고 물론 이게 택한 백성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온갖 풍랑과 실패와 좌절을 다 겪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를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철저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마음대로 여러분 육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착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디가드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답답하면 뭐 하세요.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억지로 믿음도 없는데 있는 척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거 들어주시겠나 기도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불안한데 뭐 답답한데 뭐 일단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답답하니까 아야 하면서 알아야지 뭐. 알으면 덜 아프다네. 오늘 우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주님은 모든 상황을 자기 택한 백성 건지는 일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는 이 배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고 야 죽는 게 왜 두려워? 너희는 당연히 죽어야 돼. 나도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너희들이 산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만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제 육지가 됐죠.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자꾸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재수 없는 분 빨리 이 동네로 꺼져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해요. 앞부분에서는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복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왔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이런 존재예요.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청년한테 귀신이 물어보고 내가 니한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그럼 또 예수님이 내가 너 귀신 쫓아낼까? 내가 니한테 들어갈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피조물의 운명이 이래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까불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럴 것 같아서 뭔가가 쑥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존재예요. 내가 나를 채운다고요? 주도권이 내 의지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주체라고요? 주체는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움직이는 걸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린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처럼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렸고, 그 결과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귀신을 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려고 나섰는데 주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네게 일어난 일을 가서 전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이 나에게 닥쳐왔고, 그런데 또 다른 강한 세력이 그 나의 환경을 쫓아내고 또 다가오고, 그래서 그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청년처럼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미친 짓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어.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게 증인이, 그게 전도야.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더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 부렸는데 이제 착하더라. 이게 전도가 아니고,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전혀 아니었어. 원치도 않았는데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질질 끌고 다니더니만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구나. 귀신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예수님이 찾아와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이야기를 보면 재미나는 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귀신이 먼저 알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생뚱맞죠? 보통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으면 진짜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단의 이야기예요. 귀신의 이야기예요.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처럼 알아보고, 그 표현 있죠?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그 요 표현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이 언어들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군대의 어떤 큰 단위, 요즘 뭐 사단, 1개 사단, 뭐 1사단, 2사단, 사단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단 말이죠.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나는 많은 무리대의 귀신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무적경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원하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 있고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귀신도 찾아오고 예수님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귀신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은 행해지고,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작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빼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 일 자체가. 청년은 내가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게 첫 번째 깨달아졌고, 사단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사단을 사로잡는 예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구나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살면서 악한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까? 또 그 세력보다 더 강한 주님이 그를 쫓아내기도 하고 나를 움직여 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냐? 사단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저희들이 풍랑 이는 바다를 우중하게 잠잠게 했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지금 몰라요.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물론 감추인 보아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현재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당신이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 외에 심판이 무엇인지 모든 걸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있는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인지, 사단과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공간이 이 땅이고 우리의 신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몸 편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성경은 끝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어려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가 내 죽겠습니다. 주님은 나도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한 번 죽는 건 당연한데 그 죽음이 심판이 아니야. 그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건 너 알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또 도전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희망, 자신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빈 그릇과 같아서, 상자와 같아서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내 질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청년만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사로잡지 않는, 주님이 귀신 쫓아내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청년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양상이 이 사람처럼 심하게 이런 엉뚱한 짓 하느냐, 아니면 표시 안 나게 살짝살짝 엉뚱한 짓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다 사탄의 노림수에, 그대의 장난 안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난 체 하지. 너희들 속에 귀신 들었어. 군대 귀신이 들었어. 한두 명도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너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 그런 생각 가지고 나 도와주세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건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의 속삭임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당신 절대 죽지 않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속에 지금 막이 들어있다. 사단 안 물러가.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한테 귀신 들어있으니까 내가 쫓아내야 되겠구나. 청년이 지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밀어낼 때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뭘 내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성령이 당기느냐 악령이 당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1차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들어와요. 이 청년처럼. 그런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일 때는 찾아오셔서 그 사탄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이런 방법 말고는 내가 열심히 스스로 내한테 악한 게 들어왔구나 깨닫고 주님이요 이것 좀 물러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 찾아와서 물러나고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 속에 귀신이 들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그게 내 삶인 줄 그냥 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말고 세상 규율에 따라서 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죄 말고 근본적으로 나는 완악한 존재이구나. 사단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자가 맞구나.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나올 게 없구나를 깨닫는 그 깨달음은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도 내가 그런 식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주가 찾아오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합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에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경험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주님께서 사단을 쫓아내고 또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면 주님이 사탄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악과 주의 영이 다투는 그런 장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성도에게만 그래요. 성도에게만. 어떤 사람은 성도를 오해해서 이제 악한 영이 추방되었고 성령이 계시니까 날마다 선한 의지만 충만한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또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님께서 추방하고 날마다 이 전쟁터가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들이 날마다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를 깨닫게 되고 물론 뭐 지식으로 안다는 거 말고 정말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주가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요. 더 이상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을래야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주가 하시겠지.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날아가 버려요. 주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게 낸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앞서서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라는 그것조차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성도의 참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게 안식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나의 기대와 희망, 바람이 없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게 된다면 그게 내일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어떤 인물에 대한 기대라든지 환경의 변화를 기대한다든지 뭔가 있으면 그게는 평안이 없어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시니까 우리는 그게 끌려가면 되잖아요. 제발 내 모습을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청년과 같이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사단이 나를 찾아오면 사단을 용납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그걸 쫓아내면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주가 하시는 대로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처럼 굳이 주님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네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냥 전해라.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개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와 노력과도 무관하게 주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주여,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주가 밀고 당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며 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